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시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갈급함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 상대의 발 아래까지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해야 한다. 또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 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5번째와 6번째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봉사와 섬기는 자의 자세의 5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봉사할 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아노로 또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로 설교로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 그에 대한 대가와 칭찬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면서 칭찬이나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봉사와 섬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에 보통 봉사한다고 하면 뭐부터 생각이 들어요? 내 행동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봉사를 하는데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할 때에 말로 하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어디에서 출발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출발하셨습니까? 산에서 출발하셨어요? 집에서 출발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말을 통해서 먼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봉사와 섬김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떤 봉사를 합니까? 쉽게 하면 말로 하는 봉사가 뭐 있어요? 권면하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합니다. 용기가 되어주는 말을 해요. 그리고 그를 무엇보다 축복하는 말을 우리가 서로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한 중요한 봉사와 섬김의 말인데 그것이 바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런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봉사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봉사와 섬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소개시키려고 여러분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뭐 책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려 박사님에 관한 일대기를 적어놓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장기려 박사님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의 책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1940년도에 간절제서를 최초로 성경시킨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완전절제, 그리고 뭐 그렇게 커다랗게 절제한 그런 수술이 또 있나 봐요. 그것도 역시 이분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외과적으로 하신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근데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장기려 박사님을 좋아하고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다른 나라에 야 우리나라는 이거 이만큼 잘 돼 있어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료보험이에요. 요즘은요 얼마나 의료보험이 좋은지요. 암 환자들 그 의료보험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500만 원까지만 본인 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라에서 다 대줘요. 그런 수준까지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와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어떤 산을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 다쳐가지고 골절상을 입어서 미국 병원에 간다. 그러면 보통 얼마씩 나와요? 몇천 원 그냥 기본입니다. 심지어 좀 많이 다치면 억 단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 잘 사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또 우리가 의료보험 쪽으로 또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럽. 의료보험이 뭐예요? 무료예요. 다.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없는 그런 혜택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의료보험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의료보험의 기초를 만드신 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 협동조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창설을 해서 이것이 시초가 돼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한 사람이 이것을 시작했을 때 그것을 혜택을 누가 다 본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본 것이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국민까지 다 혜택을 보는 제도를 성립하고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지신 분입니까? 그의 묘비명에 어떻게 써 있냐면 장기려 줄임말을 섬기다가 한 사람 이렇게 묘비명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봉사와 섬김을 일생 동안 한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묘비명에서 자신이 죽기까지 그곳에 기록된 글이 바로 결론이 뭐예요? 주님. 주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를 받고 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놓고 가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대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정립이 되어서 우리가 이 수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듯이 해라.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장난도 하긴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행해야 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들이 봉사하고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길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두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의 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 그때조차도 뭐를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교회 일이 벅차고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은 내 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다시 바꾸어서 묵상을 해보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급할 힘을 모두 다 계획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해 놓고 계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극강의 사람들, MBTI 검사했을 때 극강의 사람들 뭐예요? 완전히 다 자신의 한 스케줄을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놓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미 모든 계획을 뭐예요? 세워놓고 계시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계획을 눈치채고 그 계획에 따라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때에 따른 그 힘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부모는요, 이미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해 놓고 때에 따라서 풀이 필요하면 풀을 보내주고, 연필을 다 썼으면 체크해서 연필 보내주고, 지우개 없으면 챙겨서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부모들은 뭐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태어나기 전에 뭐예요? 신발도 사다 놓고, 예쁘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요즘 보면 막 그런 것들이 또 설레요. 한참 또 진우가 이제 웬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키울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들다가 마는데 또 어느 정도 커면 또 다음 아이들 그 보면, 세대를 보면 그 자그마한 신발, 자그마한 손싸개 보면 막 가슴이 팔팔 뛰고 너무 예뻐, 귀여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미 부모들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한테 그대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공급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해 놓고 계시고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마련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봉사하고 또 섬길 때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 공급하시고 그것을 능히 활용하고 이용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매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는 늪이 있습니다. 이 늪에 빠지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또 헤어나오려고 해도 잘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늪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드러나는 행위가 자꾸 반복되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교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 봉사와 섬김의 자세는요, 자신을 이러한 늪에 자꾸 빠져들게 만듭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내지고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봉사와 섬김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면 그것이 순식간에 교만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음흉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구제하는데 자랑하고 널리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더 많이 하게 하지, 왜 주님 그것을 은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은밀하게 하는 이유는 그런 봉사와 섬김의 자세들이 뭐예요? 밖으로 드러냈는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교만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이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내 몸은 하나잖아요. 그 안에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쪽 손이 하는 거를 이쪽 손이 도와서 열심히 하게 하라고 주님이 얘기를 안 하시고, 왜 한쪽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쪽 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드러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뭘 하면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늪에 빠지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자랑이 되면 다음 단계 코스인 이 교만으로 진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룬 양 착각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래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만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교만에 가득 차게 되면요, 변해야 되는 순간에 변하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뭐예요?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인생에 대해서 많이 사시고 나이가 드시고 그다음에 모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들을 다 겪고 그래서 그렇게 사신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지켜보면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나이가 드셨는데 멋있게 나이가 드셨다 생각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고요. 그 인격과 그분들이 행하는 말, 그분들이 하는 것들 정말 본받고 싶고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도 늙으면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어른들이 있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어른들이 있습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교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순간에 다다르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 것 같습니까? 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고집스러워져요. 교만이 도를 넘쳐서 나를 바꾸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딱 나눠지잖아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정말 고집으로 뚝뚝 뭉쳐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나이가 많건 적건, 어리건 경험이 많던 적던 항상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결국은 교만에 빠져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꺾지 않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한 것이 옳아, 내가 한 것이 자랑스러워, 나밖에 없어, 이런 교만에 빠지면 절대 사람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면서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늘 준비된 레디꼬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바꾸려고 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에 변화될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 앞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용어로 바꾸어보면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포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자랑, 내가 교만하고 싶은 마음,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기억할 때마다 뭐예요?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봉사와 섬기는 자의 자세 여섯 번째, 마지막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봉사와 섬기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가까우니까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은 무엇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성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와 섬기는 자의 자세는 충성이고 그 충성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충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충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이걸 국어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임금이나 국가를 섬기는 게 바로 충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에 충성합니다 하면 뭐예요? 국가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진정을 다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의 충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의 충성은 같은 계열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 충성이 헬라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스토스. 이게 충성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요. 충성이라는 것은 진정에서 우러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믿을 만한. 현지자매가 교회에서 피아노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한다. 그럼 뭐예요? 충성을 다해서 한다. 그럼 뭐예요? 믿을 만하게 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충성의 의미입니다. 또 뭐예요? 신뢰할 만한. 믿고 맡겨놨을 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만해.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믿을 마음을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피스토스라는 말 중에 말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실함을 의미해요.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서 번역해 놓을 때 세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충성, 믿음, 신실. 이 말이 다 뭐예요? 피스토스예요.
우리는 다르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에서는 믿음과 충성과 신실을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피스토스. 그러니까 봉사와 섬기는 자의 자세의 가장 핵심이 뭐다? 바로 이 믿음, 신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자의 자세의 충성은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맡겨놔도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토스의 이 신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작과 끝이 변함없이 동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작을 잘해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시작이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끝에 그냥 해놔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게. 신실, 피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동일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스토스 신실하다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실한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중간에 변함없이 믿음직하고 착실하게 해내는 것을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허기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너무나 신실합니다라고 하면 뭐 한 거예요? 처음과 끝부터 변함없이 목회자로서 그 삶을 쭉 계속해서 살아나갔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은요,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을요, 우리가 국어사전에서의 의미, 성경에서의 의미에서 찾아봤는데 이 한자로 살펴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이, 충자가 어떤 뭐와 무슨 한자로 이루어졌어요? 충자가 가운데 중에 마음심으로 되어 있고, 성은 말씀언에 이룰 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 뭐예요? 가운데 마음, 말씀, 이루다. 이것이 합쳐진 것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한자 의미예요. 결국 뭐예요? 충성은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게 바로 뭐다?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자세에 대해서 한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려운 것 같죠.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다 보면 돼요. 왜요? 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곳에 풍덩 빠져서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급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캐치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한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그 일을 능히 하고도 남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와 섬김은 어려운 거예요? 하기 힘든 거예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고 가장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한테 정말 의미 있었던 말씀을 기억해서 가슴 속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다가 슬플 때,
내가 일을 하다가 지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울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실 때 저는 감히 여러분들을 우러러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얼굴에 너무나 빛난 광채가 나서 여러분들은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지 않은지 그것으로 평가받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열심히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 봉사와 섬김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교에 대해서 합니다. 친교.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기도문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중간에 이재철 목사님 강의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에 그 가정생활이 또 있어요. 이렇게 긴 가정생활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특강식으로 하고 그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봉사와 섬김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봉사와 섬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삶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습하고 덥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신의 잠을 쫓아가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향해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들을 하나님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고 또 그것을 밝히 알아서 또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으로 더욱더 새로운 날개를 달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의 기도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우리로 얻는 복은 단강이 복이
저녁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천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 복음을 전하는 사, 그렇게 살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을 따라 봉사하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눈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